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기독교 문화 사역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찬양 사역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CCM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CM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이 들리기도 하는 CCM의 가사. 미국에서 시작된 CCM이 한국으로 전해진 것은 1970년. 지금까지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CCM 사역은 1980년에서 1990년 화려한 전성기를 꽃피우지만 2000년 이후 MP3의 등장으로 음반 시장이 전체적인 과도기를 맞이하면서 CCM 사역 역시 크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최신 가요, 영화 OST, 그리고 요즘 핫한 트로트까지 다양한 음악이 있는 한 음반 매장입니다. 하지만 여길 보시면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국악과 비교했을 때도 CCM 음반은 여기 진열된 것이 전부입니다. 음반 구매 위주의 음악 소비 패턴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전환된 것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한국 교회를 주 무대로 하는 CCM 가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CCM이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워낙 저변이 넓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이 저작권료나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한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밟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역하는 예수전도단, 마커스 제이어스 등 선교단체의 찬양 집회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뜨겁게 이어져 오는가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버스킹 예배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는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사역자들의 다양한 활동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찬양 집회가 중단되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문화 사역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또다시 고비를 마주한 CCM 사역.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코로나가 한국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이 모여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기회가 없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찬양 사역자들이나 일반 예배자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한국에서도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찬양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 2월부터 찬양 집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번개탄 TV. 번개탄 TV는 재밌는 찬양 콘텐츠로 다음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번개탄 TV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한창인 이곳에서 번개탄 TV 대표인 이무현 목사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CCM 사역의 황금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또 90년대가 CCM의 거의 발음기자 부흥기였고요. 그 뒤로는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등장하고 또 MP3가 등장하고 하면서 음악의 지형도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또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더 거대한 것이 저와 또 저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희가 사역할 수 없겠죠.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시대 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테이프에도 찬양이 있었죠. 네. 길거리에서도. 그리고 이제 많은 찬양 앨범들도 나오면 진짜 몇만 장은 막 날아가고, 제가 있던 도시만 해도 매주마다
교회들마다 콘서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아주 왕성하던 90년대 초반 중반이 있었던 시간.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거는 네.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찬양의 문화들이 마구마구 퍼져가지 않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다 방송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실지는 잘 모르겠다. 저희 번개탄 TV도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찬양 방송국이 된 거고요. 교회 밖을 벗어나 길거리와 온라인에서 모두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이 CCM 사역의 최고의 전성기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말씀에 조금 보태자면 평등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 제 노래도 제가 부른 것보다 어떤 자매님들이 길거리에서 찬양한 게 조회수가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의 특정 계층의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모두를 사역자, 모두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영광을 거두고 계시니까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흥기라고 해요. 그렇지만 CCM 사역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CCM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가요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노래는 오래 살아남는데 어떤 노래는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혀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노래는 유행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성도들의 삶과 진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마음을 담은 노래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찬송가처럼. 찬송가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것처럼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찬양을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회 앞 시간에 찬양 1시간이거든요. 네. 많은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예배를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을 살리려면 다음 세대가 찬양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줘라.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에게 이전 찬양이든 지금 찬양이든 찬양의 연회는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CM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오롯이 드린 민옥이 목사가 찬양 사역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시지 마세요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만큼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저는 좁은 길은 좋은 길이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에 기꺼이 평생을 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라던가 부와 명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기꺼이 도전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CCM 사역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가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CCM 사역의 현 주소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취재해온 조준하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CCM 사역에 대해서 취재해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크리스천으로서 찬양을 듣거나 부를 기회는 많았지만 이 찬양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취재 과정을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CCM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수많은 찬양 사역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 열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민들을 살펴볼 때 참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CCM의 단어가 뭘까? 또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분하는지 이걸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CCM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네.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대중음악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음을 담고 있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기독교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CCM과 비교했을 때 찬송가는 전혀 다른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찬송가는 바흐 코랄과 같은 전통적인 화성의 교회 음악과 또 유럽의 전통 민요가락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CCM 관련해서 뭐 제 아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찬송가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980년대부터 90년대가 이 CCM 사역의 황금기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80년대 초 창단된 주찬양 선교단에서 곡을 발표하게 되면 그 다음날 성가대에서 불려질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분들이 CCM을 참 네. 좋아하셨는데요. 네, 유명한 CCM 음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네로라는 가수의 음반 판매량과 비슷할 만큼 그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까 취재한 영상 보니까 CCM이 침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족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취재하니까 어떠셨어요? 은혜로 하는 일에 왜 돈을 내느냐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찬양 사역가분들이 다음 기독교 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CCM 곡들을 다수 작곡한 찬양 사역가분이 네.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투잡, 쓰리잡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이 개별 CCM 사역자들의 활동이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마커스나 제이어스 같은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2000년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예배시랑 앨범이 발매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예배 앨범들이 발행되면서 가요와 비슷한 느낌의 CCM보다는 예배 음악이 더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십곡은 그 특성상 특정 한 가수가 부른다기보다는 회중 찬양인데요. 시장의 흐름이 워십곡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선교 단체들이 찬양에서나 문화 사역이 대부분 멈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취재 과정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CCM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찬양 사역자분들은 오프라인 집회 대신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예배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CCM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노력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리고 이 청소년들 또 청년들 사이에서 위러브라는 팀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CCM이나 예배 찬양 사역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위로브는 이미 대세가 됐죠. 네. 위로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네.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그분의 언어로 담고 있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대와 객석, 또 인도자와 청중들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찬양 사역자분들이 교회나 집회를 중심으로 또 음반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거와는 반대로 위러브 같은 경우에는 SNS를 중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CCM 그리고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 세월이 변하면서 각 시대마다의 그 장르와 또 사랑받는 노래, 또 음악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CCM이 그런 현대 음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잘 노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CCM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취재해준 조준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건강 브릿지 시간입니다.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연결해줄 대한의원 이병욱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 미술 치료나 또 음악 치료라든지 이런 예술 치료가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데 어떤 치료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연극, 영화, 무용, 문학 뭐 이런 모든 어떤 예술 어떤 분야가 있는데 미술을 이렇게 감상한다든지 음악을 같이 이렇게 듣는다든지 또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의 안정화가 돼요. 평안해지고 그 선율 가운데 미술의 어떤 색조 가운데 우리의 어떤 세포나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엔돌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도핀 같은 면역 세포가 증가해요. 신경내 전달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의 면역이 증가하겠죠. 그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술 치료의 어떤 그 색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시신경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예. 이제 내가 몰입이 되니까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는데 부르니까 또한 그것이 이제 또 해결이 되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네.
그럼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화사한 색감을 좀 더 많이 입고 나올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왜 의상 괜찮으세요? 지금도 오세요. 예, 아주 예.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워낙에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술 치료가 특별히 효과를 냈던 사례들도 경험하셨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강옥렬 씨라고 이분은 뭐를 이렇게 정말 만드는 것이 예술이에요. 이제 구절판 같은 궁중 음식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어서 한 2, 3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항암제 듣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모자 씨라고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암이 뼈로 전이되어서 그게 이제 말기 환자인데 해줄 게 없다 이랬는데 노래 부르는 곳에 가요. 네.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하하호호 이렇게 하니까 근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웃고 이러니까 이 행복해지는 거죠. 저 또한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데 이게 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평강이 있고 네. 환자들이 너무 우울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제 이제 그림의 소재와 주제는 가정, 예. 행복, 그다음에 자연 뭐 이런 걸 보면 우리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 보고 함께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렸어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그려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그림 보고 내가 이것을 그리다니 성취감도 느낄 수 그렇죠. 있고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암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또 화사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그림들이 그렇죠. 또 있는 것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환자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고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 치료 같은데 그렇죠. 일상 생활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또 예술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자연은 거대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찬양하는 거죠. 예. 우리의 어떤 정말 몸으로 우리의 영혼을 실어서 그게 저는 또 다른 예술이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같이 접하고 행복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나만의 또 다른 행복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적금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암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정말 동그란 이파리는 동그란 이파리대로 아름답고 뾰족뾰족한 그렇죠. 이파리는 그대로 또 아름답고 각각의 모습일 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인데 왜 발라드 가수들의 수명이 조금 더 짧다, 밝고 긍정적인 음악 듣는 게 더 도움이 맞습니다. 된다. 네,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유의성이 있는데 내가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삶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면 그 영혼도 아름다워지지만 긍정적인 마인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래 살겠죠. 네. 그래서 좀 밝은 노래 그림을 그려도 밝은 그림을 그리시고 또한 빛 가운데 정말 밝게 사는 그런 어떤 삶이 또한 예술 치료의 또 다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울한 음악 또 들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까 그 암 극복하셨다던 그 하하호 노래하신 분도 네. 밝은 노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밝은 노래 많이 합니다. 네.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런 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술 치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찬양이나 좋은 작품들을 곁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혼의 소리를 통해 뭔가 마음의 힐링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힐링 멘토 이병욱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 치료로 누리는 회복과 건강. 하나, 미술 치료를 통해 시신경에 건강한 자극 주기. 둘, 노래, 악기 연주 등 음악 치료로 심신의 안정 주기. 셋, 예술 활동의 성취감으로 치유에 대한 용기 얻기. 넷, 자연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일상 속의 예술 활동 즐기기. 네,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는지보다 그 찬양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뷰리지에서는요, 평생에 자신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두 분의 찬양 사역자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죠? 한 35년 어우, 됐습니다. 거의 제가 살아온 세월만큼 좀 긴데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이 딸을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딸의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